성경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 할렐루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거 어려운 인사입니다. 쉬운 인사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어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쁜 날을 맞은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든 강제로 오셨던, 억지로 오셨던, 또 마지못해 오셨던 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날 때도 우리가 그냥 강제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으로 강제로 또 소환될 겁니다. 알고 보면 강제로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강제가 아닌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주 유명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요. 요한은 전설에 또는 외경에 의하면 그는 이 잡아온 고기를 도매로 넘기고 하는 그런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본인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캐리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뭔가 있었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뭔가 발견했겠죠. 인생보다 더 중요한, 육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겠죠. 저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요.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옮겨주면 거기서 한 푼 줍쇼, 또는 먹을 것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얻은 것을 양식 삼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그게 바로 안진뱅이이고, 안진뱅이인 동시에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분들이 오니까, 내가 평일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다른 날 내가 한 끼의 양식을 얻었다면 오늘 이 위대하신 분들이 지나갈 때 내가 두 끼나 세 끼가 되는 그런 양식,
운수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온 몸과 온 눈에 깃들여서 그는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간절히 쳐다보는 눈빛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거지가 은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한 끼 해결할 그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한 눈빛에서, 그 간절한 아주 절절한 눈빛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읽은 것은 그가 안전뱅이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다리가 일어설 수 없는 것과 동시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얼마나 절름거리고 일어설 수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인 것을 읽은 것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눈빛은 오직 절망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먹어도 한 8일을 살아갈 수 있다 하네요.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않고 8분까지도 견딜 수 있다 하네요.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1초 1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그래서 성경은 늘 안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안전뱅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빛 안에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서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인간.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은금이 있으면 될 것 같은 마음, 은과 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 은과 금이 있으면 내 모든 절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이 구걸하는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이 되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은금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면 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성탄은 성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금으로 구원을 삼으려고 해요. 은금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야, 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은과 금이 있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뭔가 가득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은금이 아니라 무한하며 제한이 없는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데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냥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자라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내 죄를 구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갑자기, 지금껏 걷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더라. 기적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은금보다 못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즐거움을 회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성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죄가 없어집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돼서 그토록 아무리 일어서고 용을 쓰고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쁨 없죠? 기쁨이 있으면 너무 짧죠?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죠. 언제 기뻐 보셨습니까? 결혼하는 날, 또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기뻤습니까? 아니면 카톡 해서 봤더니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날이 기뻐요? 그런 기쁨들은 한 시간을 못 가요. 너무 짧은 기쁨입니다. 진짜 기쁜 날이 뭐냐? 손을 누군가 잡아당겨줘서 그 손 잡고 가는 날이 바로 기쁜 날인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고요, 그리고 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한없이 반복되어야, 그래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힘들고 외로운 날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 그럼 나는 누구도 돕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도 손잡지 않겠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 내밀러 오신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6살 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제 미술 숙제를 해주셨어요. 은박지를 잘라가지고 우리 집에 도울 손이 하나도 없는데 가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제출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눈물겨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동생을 돌볼 위에 뭐 다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마치 부유한 어머니와 같이 전도사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갖다 냈더니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뽐나는 작품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탁 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 기억에 나요. 너무 기억에 나요. 고등학교 때 성경 캠프로 갔으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첫째 날에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후윤이가 막 기도회 하는 캠프 때문에 가가지고 마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뒤부터 교회 안 간다는데
저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첫날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속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는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부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그분만 보다가 마쳤는데, 둘째 날, 예전에는 할 게 하도 없어서 강가에 남자 동그라미 하나 여자 동그라미 하나 포크 댄스를 꼭 쳤어요. 우리가 캠프를 가면. 근데 노래 한 곡이 한 30초에서 1분 만에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거 돌고 인사를 하고 나면 짝꿍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가면 무조건 한 사람은 호감되잖아요. 이게 포크 댄스를 추는데 하나씩 돌아가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애가 오기 전부터 이게 땀이 맺혀갖고, 손에 땀이 맺혀갖고 있잖아요. 곧 그 애 손을 잡아야 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쟤들이 넘어가는데요. 그런 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 해본 거지. 하나씩 돌아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게 땀이 너무 나가지고 걔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미끌미끌하게 흐를 정도로 땀이 나니까 벌벌벌 떨면서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포크 댄스를 추고, 그리고 난 뒤에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그런 기억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길어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도움을 받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기쁨들이 누적되고 난 뒤에 지금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지로 초대해서,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제가 씨름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고해가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내 손 잡을래 안 잡을래?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너무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걷고 뛰며 즐거워하며 생애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되,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웃과 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도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